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며 사셨죠.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주로 목회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요즘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이 말이 많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를 분석을 했습니다. 과학적으로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라고 하는 것을 발간했는데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 책인데 이게 다 지금 한국 기독교를 분석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중에 오늘 제가 한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교회를 출석을 하다가 현재 출석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에 관한 항목입니다. 이 사람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왜 가나안 교인이냐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입니다. 본인은 분명히 예수를 믿고 분명히 본인은 정체성이 기독교인이라고 분명히 고백을 하는데 교회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몇 사람 정도가 되는가 분석을 해봤더니 전체 기독교인 중에 10.5%입니다. 그래서 숫자로 하니까 100만 명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죠. 자, 이분들에게 당신이 기독교인입니까라고 물으면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예수를 구분하고 있는 거죠. 왜 교회를 안 나갑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1위가 36.3%가 대답하기를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유롭고 싶다는 거예요. 2위가 목회자에 대한 불만 때문에 24.3%. 저 같은 사람들이 매우 죄송한 거죠. 3위가 교인들에 대한 불만 때문에 10.1%. 그래서 목회자 사회학연구소라고 하는 단체에서 글로벌 리서치한테 의뢰해가지고 이 가난한 교인들을 다시 또 설문을 했어요. 그 설문을 한 항목 중에 교회를 떠나기 전에 교회를 평가해 보십시오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주의 깊게 주목한 것은 바로 요 내용인데요. 교회에 대한 평가가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1위가 36.6%가 교인들의 삶이 매우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교인들의 삶이 매우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 답변은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신앙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실천의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는 거죠. 2위가 헌금 강요를 한다. 30.0%예요. 3위가 목회자들이 너무 독단적이다. 26.5%. 안 나가 교인들이, 가난한 교인들이 교회를 평가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한국교회 아픔은 건물이 없어서도 아니고 재정이 없어서도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고 또 우리 교인들이 갖고 있는 의사나 재능의 결핍도 아니에요. 가장 지금 결핍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들의 고백을, 우리들의 신앙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개신교회가 맨 처음에 출발한 것이 1517년 말부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부터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는 어땠는가를 우리가 돌아가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원점으로 돌아가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거기에 있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내걸었던 5가지 슬로건 중에 가장 중요한 슬로건 하나가 오직 믿음으로만 졸라 피데. 자, 오직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는 이 슬로건을 내건 이유는 이런 거죠. 로마 교황청이 면죄부를 팔아서 구원받는다라고 선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면죄부 장사를 했고 로마 교황청이 굉장히 부자가 되었어요. 자, 이걸 보면서 로마 카톨릭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이건 아니었어요. 자기 신앙 양심으로 이건 분명히 아니었어요. 그래서 강조한 게 뭐냐면 면죄부를 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다. 신실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믿음과 언행이 일치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이 신실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루터가 강조한 오직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는 슬로건 속에는 당연히 그 믿음의 내용의 실천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오해하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에서 자, 그렇다면 선행은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행동은 관계가 없구나, 실천은 관계가 없구나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마틴 루터가 그때 당황을 한 거예요. 그 슬로건이 그렇게 해석되려고 하는 루터 자신이 상상을 하지 못했던 거고,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보면서 마틴 루터는 하늘나라에서 땀을 칠 거예요. 이 표현이 이렇게 오해를 낳을 줄은 본인은 정말로 몰랐던 거죠. 그래서 얼른 1520년 오직 믿음으로만을 이야기했던 논문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논문인데 그게 1520년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같은 해예요. 1520년에 얼른 루터가 당황을 한 끝에 선행에 관하여라고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행위와 선행을 배제한 것이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뭐라고 설교문에 써 있냐면 믿음에는 행동이 반드시 수반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신실한 믿음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를 표지일관 그 설교문을 통해서 강조한 거예요. 자, 그런데 497년이 지난 지금 그 루터의 종교개혁 기반에 서여 있는 지금 한국 교회는 행위는 관계없다, 선행은 관계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 믿음은 고백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정신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루터의 이야기를 존중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존중해야 합니까? 만약 우리가 오해했다 손치더라도, 루터가 정말 행위와 관계없다라고 말했다라고 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루터의 주장이 더 중요합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마태복음 19장 16절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내가 구원받으려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을 한 분이다. 내가 생명이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구원받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루터가 이 말씀을 몰랐을 거예요. 신학자입니다. 이 말씀을 몰라서 그런 루터가 행위와는 관계없이 오직 고백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말이 안 되죠. 루터도 이 말씀의 뜻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주여 주여라고 하는 고백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루터도 이 말씀의 뜻을 분명히 알았죠. 그렇다면 루터의 이야기가, 루터의 슬로건이 행위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수반되어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을 마틴 루터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라 피데라고 하는 슬로건에는 반드시 믿음과 행위가 연속성을 이루고 있고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지 고백과 행위를 전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이 행위와 믿음이 구분되어지고 분리되어지면서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고 2050년에 이르면 400만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이 최준식이라고 하는 미래학자의 분석입니다. 1000만에서 400만이면 엄청난 가난한 교인들이, 안 나가 교인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하는 분석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성서일과는 성령 강림절 제20주에 주신 말씀이고 종교개혁과는 사실은 종교개혁은 1527년에 일어났으니까 종교개혁 이전에 우리가 전해져 있는 성서일과이기 때문에 사실은 종교개혁을 염두에 두지 않은 말씀이죠. 저는 한 주간 동안 종교개혁 49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 성서일과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 의도가 뭘까를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전율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주실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위대한 계명이라고 합니다. Great Commandment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신구약 전체를 하나로 요약한다면 바로 오늘 부분. 가장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핵심이 되는 말씀이고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기 전의 상황은 우리가 그동안 3주 동안 읽었습니다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세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그 하나가 부활에 관한 질문, 하나가 세금에 관한 질문, 그리고 오늘 가장 큰 계명에 관한 질문. 이 세 질문이에요. 이게 다 지금 궁금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올무에 집어넣으려고 묻는 질문이죠. 세금에 대한 질문 이렇게 대답해도 이렇게 대답해도 다 걸리게 돼 있어요. 부활에 대한 질문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려요. 오늘 큰 계명에 관한 질문도 A를 대답해도 걸리고 B를 대답해도 걸릴 수밖에 없는 질문이에요. 진리에 대한 탐구가 아니라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는 질문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한 자리에 모였어요. 왜 모였어요?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우리가 모이는 것은 사랑하고 축복하려고 모이는 거지 누군가를 공격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위하려고 모이는 모임은 거룩한 모임이 아니죠. 이 바리새인들은 사랑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격하려고 지금 모인 거예요. 교회의 모임은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하려고 모인 거죠. 특별히 우리 한양대학교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모인 신앙의 공동체고 사랑의 공동체임이 틀림이 없어요. 한 달 동안 저는 그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그걸 감추느라고 지금 굉장히 애를 먹고 있어요. 감춰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티내면 안 된다고. 자, 그런데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서기관의 다른 말입니다. 율법교사 하나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율법은 지금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데요. 이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것이 왜 올가미에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 바리새인들은 두 개의 양대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힐레파고 하나는 랍비 아키바파예요.
이 두 파가 아주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이 질문을 계속 토론을 했고 논쟁을 했던 주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러면 힐레파에서는 헌금률을 얘기를 해요. 대접받고 싶은 데는 먼저 대접하라. 이 랍비 아키바파에서는 이웃사랑을 가장 큰 계명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부딪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얘기해도 예수님은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우리들의 신앙의 핵심, 종교개혁의 핵심. 한국교회가 살아나려면 이것이 뜨겁게 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데 행위가 따라가지 않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당연히 액션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믿음과 행위가 분리될 수 있단 말입니까? 굉장히 이것은 아주 일탈적인 거죠. 병리적인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생각을 말씀한 게 아닙니다. 지금 시험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근거가 없으면 안 되죠. 예수님의 이 답변은 신명기 6장 5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잠깐 좀 이렇게 잊으셨는지 약간 다르게 말씀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과 힘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달라져 있는데 어쨌든 힘이 뭐예요? 목숨이죠. 힘이 없으면 죽는 거죠. 생명이 없죠.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은 쉐마라고 불리우는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매일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가장 이들의 하나님 신앙에서 핵심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매일 암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쉐마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답변을 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삶으로. 입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한 단어로 뿌린 말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가는 개념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거기에 천국의 기쁨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성도의 기쁨이 있고 거기에 코이노니아의 기쁨이 있고 거기에 건강한 교회가 있고 거기에 진정한 진리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기 전 지금 3년 전인데 지금 한국교회가 해야 하는 종교개혁이 뭐냐? 멀티 들고 뭐 싸우고 투쟁하는 게 아니라 뭘 회복하는 것이 종교개혁이냐?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는 게 진정한 종교개혁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둘째 계명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것과 같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호모이아 아웃된데 둘째와 첫째가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말씀입니다.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불연속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의 근거는 하나님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이다. 반드시 이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필요, 우리 학교의 필요가 그것은 하나님 사랑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실천할 수 있고,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역시 이 말씀도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고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신 겁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이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계명이요. 이 둘째 계명은 첫째 계명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목교의 종교개혁은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종교개혁이겠죠. 우리들의 이웃은 누구인가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특히 우리들에게는 여기 3만 명 정도가 되는 우리 한양대학교 젊은이들, 학생들, 이들이 지금 우리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죠. 우리 교회가 이 젊은이들을 사랑해야 하는 거죠. 이 젊은이들을 사랑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그것을 선교라고 부르는 거죠.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종교개혁. 이 두 계명의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실천하는 것에 율법, 예언서, 구약 성경 전체의 본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교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 하나요? 하죠.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과 함께 또 사랑하는 것이 많은 거죠. 뭘 사랑하고 있을까요? 건물, 숫자, 재정, 대형. 로마 카톨릭은 그러면 하나님 사랑 안 하고 뭘 사랑했나요? 교회, 교황. 하나님의 자리에 교황이 올라갔고 교회가 올라간 거죠. 자, 그렇다면 현재 한국교회는 하나님 자리에 뭐가 올라가 있나요?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가 올라가 있고 사랑이 올라가 있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게 또 굉장히 많은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자꾸 정리하고 정리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자꾸 우리가 이렇게 집중해야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의 종교개혁이었죠. 고린도 교회는 역시 이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만 겪고 있는 아픔은 아니에요. 역시 고린도 교회도, 초대교회도 역시 아픔을 겪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4개의 파로 나눠져 있었고, 4개의 파로 나눠져 있는 것은 4명의 사람이 하나님을 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은사가 많았습니다. 거기는 아주 대철학자들도 많았고, 지혜 있는 자들도 많았고, 부유한 분들도 많았고, 이 은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뭘 얘기하시냐면, 은사는 많은데, 성령의 은사는 많은데 성령의 열매가 없다고 합니다. 왜 열매가 없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많은데, 재능은 많은데 왜 여기에 열매가 없지? 그 이유는 이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 2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은 내면적인 거고 사랑은 드러나는 거죠. 바깥으로 드러나는 사랑이 없다면 그 내면적 믿음은 신뢰할 수 없다. 그 내면적 믿음은 건강한 믿음일 수가 없다.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여기에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아무리 건물이 크고 아무리 예산이 많고 아무리 숫자가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한양대학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여기에 사랑의 실천이 있다면 진정한 교회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죠. 하나님이 찾는 교회,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를 찾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양대학 교회가 사랑의 실천을 회복하는 종교 개혁에 가장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